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5번째 시간입니다. 밤기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이기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한 달 동안 기도의 불을 지펴라. 이게 사명인 거죠.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심. 두 번째는 책이 주님 뜻대로 잘 전달되기 위한 기도. 이제 군사학교 이기분들은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 즉 사랑의 사도들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또 이제 목사님에게 책을 전달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또 목사님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게 2권 책인데 그것이 전달되는 것. 나의 뜻을 전하거라. 나의 뜻을 펼치거라. 나의 뜻을 더욱 탐구하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옳은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새로이 일할 것이다. 나의 말씀이 더욱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할 것이니라. 삐목사는 접니다. 나의 아들 삐목사야, 너의 헌신이 아름답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말씀을 통해 너의 지성도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이니라.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기존에 많이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깨졌고 새롭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정돈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욱더 나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니라. 더욱 구하여라. 더욱 사모하여라. 더욱이 계속 나오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이 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를 찾거라. 더욱더 나를 구하여라. 내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너 또한 나를 더욱 침노하여라. 나를 더욱 구하여라. 내가 더욱 크고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할 것이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두 가지 초점이 하나는 전부 다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두 번째로 더욱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우라는 거죠. 나를 소원했던 나의 아들의 고백을 내가 들었단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아들아, 내가 너와 더욱 깊은 만남을 원하니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구하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니라. 구하여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더욱더 열심히 내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더욱, 이거는 한 10번은 나온 것 같아요. 군사학교 이기분들을 위해서는 나의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제 곧 나의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나의 때는 재림할 때의 때가 아니고 이기책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이것은 이제 송 원장님이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느낌으로 이기책 전달하는 내용을 지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사랑을 구하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더욱더 나의 사랑을 타오르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싸움은 곧 나의 싸움이니라. 길을 들어라. 접전하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군사죠, 군사.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나의 싸움이래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너희의 싸울 것은 악한 것들이니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악한 것과 싸우는데 치고받고 싸운다. 그랬을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power of love, 사랑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주의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거죠. 명심하여라. 나는 사랑이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여라. 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라. 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아라. 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답시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거든요. 지금쯤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분기점에서는 주님께서 뭔가 뜻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때를 많이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낙심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죠.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21년 6월 24일 환상 계십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냄비가 보이고 물이 한두 방울 떨어져 있음, 냄비 안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불이 보이지는 않는데 불로 냄비가 안에 데워지면서 안에 담긴 작은 물방울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제 가열하면 좀 안에 물방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불로 스텐 냄비가 데워지고 있는 것이 알아짐. 그래서 스텐 냄비가 데워지기 위해서 몇 방울의 물방울이 필요한 거죠.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인가요? 스텐 냄비가 데워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 냄비 안에 물이 한두 방울 떨어져 있는 것이란다.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직 뭔가 데펴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한 거래요. 한두 방울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다. 냄비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데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냄비가 타버리겠지. 연기 나면서 이제 나중에 까맣게 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의 것을 채워 넣어야지. 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탠 냄비는 시교회다. 지금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 책자를 그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불로 지펴져야 된대요. 당연히 성령의 불, 주님의 불로 지펴지는 거겠죠. 시교회가 지금 달궈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나의 양식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 갈급한 상태이지. 왜 예수님의 양식이 필요하고 갈급한 상태라고 하느냐? 목사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잘 이렇게 이끌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잘 공급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부천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알고 그래도 논리정연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죽은 지식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성경 외의 것을 했거나 또 헛소리를 한 건 아닌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들을 했어요. 문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비춰줘야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뭘로 여기서 들어주냐면 구약에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어제는 먹을 수 있는 만나였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받지 않은 만나는 놔둬봐야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는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만나 또는 먹어서 양식이 될 수 없는 만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또는 제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현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양식이 되는구나.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양식이구나. 이거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 시교에도 목사님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만나를 받아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목사님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교의 양식이 갈급한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담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진리가 온전히 담아지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담고 열심히 조리해서 먹어야지. 하하하하. 이 스테인리스 냄비 안에 양식을 담아서 조리하는 내용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 진리의 말씀은 이기의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전달해야 되는 책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물론 이기책의 내용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목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 책도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기책을 통해 깨울 자들을 깨운다 하지 않더냐? 이기책을 통해 시교의 양식이 준비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양식이 준비될 것이다. 주님, 양식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건 맞죠? 자, 말씀은 너희가 들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직 양식이 되기 전 단계. 자, 우리가 지금 말씀에 관한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를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 그 말이 이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양식, 즉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양식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양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너희가 들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능력이 있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면 너희 양식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나와 상관없는 양식,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라면 그거는 말씀은 말씀이어도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 그럼 소화가 되는 것은 뭔가요? 소화가 되는 것은 너희가 변화되는 것이란다. 그 양식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시키면 이제 그것이 변화되는, 즉 행실의 열매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포함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면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게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라기보다는 나의 사상으로 너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사상,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이 자리 잡는 것이 소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양식이 저희 것이 되는 것과 주님의 사상이 자리 잡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자, 주님의 사상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상이 되기 전에 양식 상태. 자, 양식의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건 양식이죠. 양식은 양식이에요. 근데 양식이 내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상이 자리 잡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양식, 분명히 내게 필요한 양식인데 그 사상이 되기 전에 양식 상태에서는 탁구채처럼 쳐낼 힘, 생각이라든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주님의 사상이 아닌 것들을 쳐낼 능력, 힘이 없는 상태, 방어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화가 돼서 나의 사상이 너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먹는다. 소화가 돼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사상이 자리 잡는 것.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양식이 먼저죠. 다시 앞에서부터 정리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에 능력이 있으면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식으로 쓰이게 되면 양식. 그 양식이 소화돼서 내 안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상이 자리 잡으면 그 바로 주님의 사상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방어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정리해 주세요. 지금 나의 시교회가 나의 불로 준비가 되었다. 지금 달고 저이고 있었죠? 스탠든비가. 그게 시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나를 담을 준비가 마친 것이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의 양식을 담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냄비에 담길 나의 말씀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책이 전달되어야 하지만, 자, 말씀이 준비된다는 개념이 뭐냐? 먼저 책이 전달돼야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내용이 있는 책이 먼저 전달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 나의 용사들이 준비가 덜 되었구나.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건 이제 한옥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 같은데, 나중에 군사학교 3기, 4기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책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책 내용이 뭘로 평가를 받게 되냐면 책을 전달해 준 사람들의 모습, 삶, 사상 이런 걸로, 행실 이런 걸로 평가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되게 좋아. 근데 저들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 맞아? 라고 의심이 되는데 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얼른 나에게 와서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하며 채워줄 것이니라. 주님, 이래서 어제 말씀 안 하신 건가요? 어제 환상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저녁 기도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음. 네, 어제 안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래요.
하하하, 나에 따라 들켰구나, 하하하. 두 번이나 웃음이 나왔어요. 주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지금 이 박명희사님하고 또는 뭐 에녹자매님하고 환상이니까 에녹자매님 같네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할 때 웃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과 어떤 대화한다, 만난다,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뭔가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유쾌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런 거 발표 PPT 자료에는 이런 웃음 같은 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싣기 위해서 실어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또 물어요. 나의 용사들이 오늘 나의 말을 듣고 준비가 되어 나의 일을 하게 될 생각에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주님은 먼저 미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은 나의 용사들이 준비된다는 것이. 그래서는 지금 나의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고 돼 있죠. 아직 능력이 담긴 말씀이 못 된 거예요. 이제 곧 나의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될 것이니라. 앞서 만나 얘기했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양식, 오늘 필요한 말씀. 내가 기쁘구나. 회복될 나의 양들을 바라보니 내가 심히 기쁘구나. 주님은 앞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미리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지금 현재 모습은 개차반이고 엉망이지만 미래에 변화될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이런 것도 참 많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 저도 기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더욱더 저희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또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종의 자세요, 또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21년 6월 30일 또 한상 계십니다. 계산기 숫자 판이 보임.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나에 따라 많은 자들이 이 계산기를 들고 있다. 너희 또한 그 계산기를 들고 있었단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는 게 중요하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산을 해본단다. 계산기 두드린다. 이건 뭐예요? 셈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플러스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계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뜻에 맞춰 나 중심적으로 계산하는 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계산을 하되 주님 중심적인 게 많은 분은 괜찮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계산하여 배척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주님이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산해 보고는 이거는 난 수지타산이 안 맞아 하면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 뿐인데 그 계산기로 나에게 따지려고 들고 안타깝죠. 나를 문전박대 하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있는 그대로 기다리고 영접하고 또 말씀을 받들고 그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찢기는 것 같구나. 나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단다. 나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주님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많이들 주세요, 주세요 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줄 것을 구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뭐 돈을 구한다든가, 자녀가 잘 되는 걸 구한다든가,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많은 거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대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아픈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사랑이 거절당하는 아픔은 아마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겠죠. 나는 애써 마음을 다 줬는데 그것이 거절당하거나 무가치한 것처럼 밟히는 그런 아픔은 참 고통스러워요. 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제 마음 또한 너무나 아픕니다.
앞에서 중재자 또 참종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향하는 방향으로 내 사랑의 방향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그건 내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향하는 방향, 향하는 대상에게 맞춰주는 것은 이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요. 또 중재자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마땅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제 마음 또한 너무나 아픕니다. 쓸쓸함을 넘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찢기는 고통입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쓸쓸함이라고 되는데 저는 씁쓸함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움도 포함해서 씁쓸한 그런 가슴 답답하고 찢기는 고통. 네,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통해 위로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기쁨과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친히 이끄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주님께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주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할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도 인격 그 자체이신 주님이 슬퍼하시고 낙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가 같은 성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리할 방황하는 백성들 보면서 심히 민망해하시고 통분히 여기시기도 하고 많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감정적인 표현들이. 저희는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기쁨과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위로자로 쓰시겠다면 써주소서 이거죠. 저희를 친히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저희를 더욱 이끄시고 축복하소서. 딸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딸이 되기 원하노라. 나만을 바라보는 딸이 되기 원하노라.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더욱 세세히 이끌어 주소서. 밤기도,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아무 때나 막 기분 나쁠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 사랑하는 영혼들아, 이것은 이제 두 분, 송장로님과 강무사님 부모님에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묻고 있는 너희 고집을 바라볼지어다. 이거는 뭐 이분들만 해당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나 스스로 만든 고집과 사상으로 스스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근데도 몰라요, 그걸. 내 고집 때문에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 겸손할지어다. 바른 마음을 가질지어다. 주의 뜻을 겸손히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집은 너희 의지로 떠나보내야 한다. 내가 가진 고집은 주님께서 이렇게 죄성 뽑아주듯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고집을 버리는, 떠나보내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렇다. 그 고집이 너희 의지를 묻고 있구나. 영혼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의 말씀이시라.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시어 들으라. 그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제가 앞에서 고집을 떠나보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나 중심적인 그런 고집이 떠나야만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대요.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연합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외치소서. 능력의 말씀을 창조하소서.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없는 것에서 있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숨죽여 그분의 창조의 말씀을 들어볼지어다.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 새롭게 심령 천국을 창조해 가시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송장로님과 강문사님, 내가 나의 말을 선포하리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여기 지금 나의 신부가 되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권세를 받은 자들, 이것을 주님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되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촉구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신부다운 모습으로 단장해 가야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받아 모시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송원장님에게 잘하였다. 내 마음을 잘 받아갔구나. 지금 앞에 나온 선포가 송원장님이 부모님을 축복해 주기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내가 중재자로서의 길을 열었으니 믿음으로 취해가거라. 중재자 나오죠. 중보자와의 차이가 있어요. 중보자는 내가 하나님과 또 그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긴 해요. 근데 중보자는 주님의 입장을 다 헤아리고 또 이 기도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 헤아려서 다 품고 하는 사람이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C라는 사람이 A도 잘 알고 B도 잘 알고. 근데 중보자는 만약에 A가 주님이시고 B가 기도 대상이라면 B의 입장은 돼요. 근데 A의 입장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연합, 하나 되어서 주님 A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와 중재자의 큰 차이입니다. B의 입장, 일반 성도들,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입장은 대변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재자는 주님의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양쪽을 이렇게 이 B가 A에게 주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중재 기도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거죠. B를 A 앞으로. 그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위축되지 말아라. 군사의 자세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너라.